여러분,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1723년 성탄절에 이 찬양곡으로 라이프치히 니콜라스 교회에서 초연으로 이 노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이 본문을 우리는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음을 알고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의 제목을 다르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데,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이 라틴어가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본문이 노래로 연주되어질 때 마그니피카트라는 이 시작으로 찬양하라라는 시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나 이 엘리사벳이나 사실은 임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된 여인이고요. 마리아는 아직 정식 혼인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혼전 임신이 되었다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그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은, 아니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입은 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입은 자여.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이 말을 할 때 처음에 놀랍니다. 놀라고 왜 이런 인사가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임신했다,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요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반문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반문을 한 다음에 천사가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대대로 복이 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의 여러 감정의 변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자리까지 갑니다. 5번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대감을 갖고 놀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혹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실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여기까지는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반문을 하는 것,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 여기에는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요. 자, 이게 그거고요. 자, 마리아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현숙한 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가면 마리아를 이렇게 조각해 놓은 동상들을 보면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 그러면 그런 여인으로 생각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 지금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사실은 그와 같은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먼저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흔한 이름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냥 막 불려지는 그런 이름에 해당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게다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여인이에요. 자,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너무 무명이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뭘 붙이냐면 앞에 사람들이 알만한 갈릴리라는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임신한 이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하면 약 12에서 최소 12세에서 최대 14세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름답고 현숙한 성숙한 그런 여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무명의 동네에 그냥 너무나도 힘이 없는 이름을 가진 아주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자, 당시에 12살이 되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성인이 되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외국의 이 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언을 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혼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이죠. 그렇게 너무나도 힘이 없는 무명의 연약한 이 여자 아이, 소녀라고 해야 될 만, 오늘날로 보면 소녀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는데, 이 여종, 이 헬라어가 둘레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그냥 여종, 여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기보다는 가장 비참한 천박한 게 부를 때, 여자를 그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여종이라고 하지 않고 계집이라고 번역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마리아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헬라어가 에피플레포인데 이게 가까이에 위에 그리고 보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히브리어 라하라는 단어죠. 라하 지키다 그 다음에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시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게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깊이 생각하다, 세심하게 보살피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어미닭이 새끼닭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그 마리아를 세밀하게 돌보셨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연약해 있는 자들을 도우세요. 근데 도우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세요. 마리아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별 볼 일 없을 만한 지역의 무명의 그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마리아를 돌보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너무 평범해. 아니, 평범하다 못해 때로 연약함이 너무 많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오늘 마리아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 그 고백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성탄에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우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음이 그것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탄의 기쁨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비록 상황은 어렵고 우리의 펼쳐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성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성탄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리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이 노래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창가는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이 창가를 보면 그녀에게 임한 그 소망이 대대로 전파되어지고 대대로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49절,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리고 51절, 53절에서도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기서 정말 이 노래 중에 중요한 게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노래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그 소망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 그래서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소망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지금 마리아가 어떤 지역에 어떤 나이에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근데 그 소망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이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노래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그 노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자, 그 소망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소망을 말하면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을 대부분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경기일수록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불경기일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또를 많이 산대요. 왜요? 로또 밖에 살 길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흔히 말하고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로또엔 방법이 없다. 저거 로또 가게 앞에 붙여진 문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 로또를 사는 퍼센테이지가 87%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게 소망이냐? 돈이 더 많아지는 거, 더 풍요해지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수록 세상은 물질을 많이 모아야지 풍요롭고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고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뭐가 소망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라고요. 그게 참 소망이라고요. 제가 데일리 아워 데일리 브레드, 그 미국 큐티치카 같은 그런 책에,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초기 철도 시대죠. 그래서 초기 철도 시대에 기차가 막 이렇게 다니는 시대에는 이제 건너목을 사람들이 지켜서 차들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등불을 켜가지고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건널목을 지키던 노인이 늘 등불을 켜서 이 건널목을 지켰는데 어느 날 차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기차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노인이 법정에 서게 됐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등불을 가지고 그 건널목을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건널목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등을 가지고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이 등 안에 불이 꺼진 상태였어요. 바람에 불이 꺼진 상태, 등을 들긴 들었는데 불이 없는 등이었어요.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불이 없는 등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소망,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좀 더 잘 살게 되는 거, 그래요. 조금 더 이 땅에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곧 사라지는 거예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창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경제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만이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은 존재예요. 빛된 존재예요. 근데 왜 우리가 빛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존 파이퍼가 쓴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장래의 은혜. 우리는 늘 은혜라고 하면 과거를 생각해요. 뒤에. 그래서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우셨던 은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주셨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은혜 그러면 과거만을 생각하는데, 근데 은혜는 앞에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진짜 은혜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참된 은혜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 더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더 큰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옛소망이 아니라 새소망, 산소망, 이게 장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요. 어려운 소리들, 힘든 소리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자들에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기뻐하며 창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리아의 노래가 마리아의만 노래가 아니라 그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드릴 수 있는 찬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